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요. 잘 안 지내신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14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14만 사람입니다. 사실 그 왜 이러지? 사실 제가 오늘 14만 4천 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물며 기독교인들까지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14만 4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6장부터 읽었는데요. 5장 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두루마리 책을 하나를 갖고 오른손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기 책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책 같지가 않고요. 둘둘 말려 있죠. 근데 이게 끝에 가서 여기에다가 인봉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7개나 해 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인봉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책을 뗄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거를 보고 이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봉을 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절하게 울고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 옆에 24명의 장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한테 가서 울지 마라. 이 인봉을 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이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다 봉을 해놨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서 2장을 보게 되면은요, 그 두루마리 책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서 2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메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똑같은 책이죠. 안팎에 글이 있고요. 두루마리 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있다고 에스겔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봉은 뭘까? 정말 이 촛농을 녹여갖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 놓은 건가? 아니면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닫아놨을 때 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 끈을 7개로 묶어 놓은 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져 있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게 책을 봉해놨다는 게요. 이게 촛농을 녹여서 도장을 찍어서 봉해놨다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일단 봉해놨다는 거예요.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글을 아는 사람도 이게 봉해졌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 책을 못 읽겠죠. 여러분, 요번 주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경 봉독하셔야 돼요? 디도서 1장부터 야고보서 5장까지. 만약에 그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한테 봉한책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봉한다는 뜻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두 제자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 사람들 대화에 끼어든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당신은 아직도 그걸 모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 잘 모르겠으니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어떤 여자 제자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그 시체를 못 찾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갔는데 시체가 없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떡을 뗐는데 이 두 제자의 눈이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대로 사라지셨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보세요. 두 제자가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말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설명을 해줬더니 자기네 마음속에 봉해졌던 그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풀어지는 말씀이 자기 가슴을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개런티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쭉 읽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성경책을 읽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내 인생을 읽기 시작해요. 내 상황을 알아요, 성경이.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야지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고 우리 인생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장로가 왜 예수님 밖에 그 인침을 뛸 수 없느냐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봉함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 봉한책에 대해서 열 수 없이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생각보다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복음적이다.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영원한 존재는 단 하나의 피조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이렇게 대답 안 하면 오늘 밤샐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이 묵시문학을 해석할 때 너무 이 해가 검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너무 그런데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체적으로 이 지금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금 하늘에 대격변이 일어났어요. 맞습니까? 땅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금 막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산이나 섬이나 이런 것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영원한 거 아니야. 그런 것들도 왔다가 가는 거야. 영원한 거는 너하고 나만 영원한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제 장례식에 가면 가끔가다 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그죠? 근데 어느 누구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나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하루 더 살았으니까 이제 살 날이 하루가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IT에 선교 갔던 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IT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지난 2010년 1월 13일 날 IT의 7.0 스케일의 그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약 30만 명이 죽었답니다. 놀라지도 않아, 정말. 어떻게 30만 명이 죽었는데 놀라지도 않으세요? 나 이게 더 놀라워. 근데 30명이 죽었는데 10만 명은 가족들이 찾아갔대요, 시체를. 근데 20만 명은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구덩이를 파갖고 그 트랙터로 다 밀어서 그 시체를 거기다 묻어서 큰 무덤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지진이 났는데 섬이 움직였어요. 네? 산이 움직여서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크기의 지진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전하게 집을 짓고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때는 하나님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남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단 한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답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과 이러면서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권세와 힘과 부와 이런 것만 가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종까지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은 산에 있는 굴이나 산에 있는 바위 틈밖에 숨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는지 알아요.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심판이 어디서 온지 알아? 예?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산과 바위한테 우리를 가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이 다 얼굴은 이쁘장하시고 다 잘생기시고 그랬지만 아마 가슴속 어느 한 구석에는 나 이런 문제 있는데, 근데 교회 와서도 얘기 안 하죠. 나의 약점을 이야기 안 하죠.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소리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엉뚱한 데서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잡을 벌어서 좋은 잡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많이 공부하면 이런 일들이 해결되겠지. 이런 것들을 엉뚱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스탠리 템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분이 회사가 있는데 United States Plastic Corporation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웨어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그 웨어하우스가 프리웨이 옆에 있어요. 근데 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Christ is the answer 써 있어요. 여러분, 1년에 그 프리웨이에 지나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수백만 명이에요. 근데 그 수백만 명한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Christ is the answer.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은 죽음까지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건강이든지 물질적이든지 관계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송해요.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다윗 왕만큼 고생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사람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선택돼 갖고 기름 부음 받고요. 그리고 왕이 저기 장인어른이에요. 예, 공주하고 결혼해서. 근데 왕이 뻑하면 막 밥 먹다가 막 창을 던져 죽으라고. 그리고 노상 쫓아다녀 군대를 데리고 죽이려고. 이스라엘 땅에는 있을 데가 없어갖고 적들이 사는 이방 땅에 가서 숨어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그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것,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엔처치 분들은 한 97번만 더 들으면 한 100번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식 수술을 받기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왜 다른 목사의 신장을 받지 않고 네 아내의 신장을 받도록 허락했는 줄 아느냐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전에 교회죠. 네가 있었던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너무 부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너네들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부부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저는 완벽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싸워요, 저희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라스트 컨설테이션을 갔는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수술을.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해주시는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의사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의사의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의사의 말을 듣고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포기를 했으면 사실 여기 서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무슨 두려움이 있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네.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사람들 눈에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의 대격변과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7장 1절부터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읽기 전에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재앙을 보내시려고 해요. 그래서 지구의 네 모퉁이에 천사를 내려 보내시고 이 천사들은 재앙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약간 홀대해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다 인치기 전까지는 아직 재앙을 일으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티슈 좀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보다 더 클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얼굴인데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에 보면 그 욥이라는 그 인간 하나 때문에 그 인간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요. 그리고 사탄하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물론 동방에 믿음 있는 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믿어. 나는 네가 내 일을 해줄 줄 믿어. 그리고 나는 내가 나의 자녀라는 건 믿어. 나의 백성이라는 건 믿어. 내가 너를 부른 그 목적을 이룰 거고 성취할 거라는 거 내가 믿어. 그 믿음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8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세요? 좋은 땅에다만 뿌리시나요? 길에다 뿌리세요. 길에다 뿌리면 그 새가 와서 그냥 쪼아 먹는데 길에다 뿌리세요. 그리고 돌밭에다 뿌리세요. 거기는 싹이 좀 나다가 햇볕 때문에 그냥 죽어버려요. 뿌리를 못 내려서요. 가시떨기밭에다가 뿌리세요. 그러면 가시의 기운 때문에 그 식물이 자라지를 못해요. 물론 좋은 밭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본다면, 아니 우리의 경제학으로 본다면 좋은 땅에다만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길하고 돌밭하고 가시덤불에 뿌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학은요, 길하고 돌밭하고
가시덤불에도 좋은 땅에 뿌리는 것만큼 뿌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려고. 아멘 안 하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은 다 좋은 땅이었는데 하나님 막 뿌리시니까 막 열매 엄청나게 맺어갖고 하나님 이거 봐요 그러고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어디를 가든지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에서 장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리고 값비싼 진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장사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값진 진주를 찾았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셨어. 자기 소유를 다 버리셨어. 왜? 우리 하나 건지려고. 예수님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없으면, 내가 허은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못 살 것 같아. 나는 쟤랑 꼭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 뉴 라이프 뉴 비전 철치 성도들 아니면 엔 철치 성도들 아니면 나는 영원히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꼭 내 것 다 버리더라도 내 목숨까지 버리더라도 쟤네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계속 읽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발견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7 교회가 나왔죠. 그 다음에 7 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7 대접. 그리고 이제 2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끝에 가서. 근데 이제 지금 계시록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친 거하고 나팔하고 대접하고 가면 갈수록 재앙이 심해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그렇게 재앙이 막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끝에 가서 믿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계속 보내시는 거는 그 우리가 왜 채를 통해서 이렇게 덩어리를 걸러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넓은 채를 털어갖고 사람들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또 조금 쪼여서 또 터시고, 또 좁혀서 터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하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이라는 숫자를 하늘의 숫자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를 땅의 숫자라고 봅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내 모퉁이라고 나와 있죠. 땅이기 때문에 4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2가지의 완전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3하고 4를 더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더하니까 7이 나오죠. 그게 완전수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3하고 4를 곱하면 12가 나와요. 그래서 완전수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자살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한 일이 뭐죠? 제자 1명을 또 뽑아서 12명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가 선출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4만 4천이란 건 무슨 뜻이냐? 완전수 곱하기 1000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1000은 무슨 뜻이냐면 많다는 뜻이에요. 하루가 1000년같이. 그게 뭐냐면 하루가 많다, 길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수 12과 그 다음에 신약의 12명의 사도를 곱해서 1000이라는 수를 곱하면 수많은 무리, 셀 수 없는 무리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실수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말 숫자라고 생각하는 그 집단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그 여호와 증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는 신천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네 집단에 들어와야지 14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양에게 있도다. 여기에 보면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프랭크 제너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해군에 있었어요. 근데 해군에서 이제 군대 생활할 때는 뭐 너무 방탕하게 살았죠. 술도 엄청나게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한테 헌신을 해요. 주님, 제가 매일 10명에게 전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호주 분이에요. 그래서 호주에 시드니가 있죠. 시드니에 조지 스트리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40년 동안 매일 전도를 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상심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이분한테 와갖고 나는 선생님이 전도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어느 날 설교를 다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맨 뒤에서 목사님 저 간증 하나 해도 될까요? 목사님이 시계를 보면서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간증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호주에 친척이 살고 있는데 호주에 갔다가 조지 스트리트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간증이다, 박수치고 끝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LA도 가고 설교하러, 그 다음에 펄스도 가고 뭐 이런 데 갔는데 이상하게 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분한테 복음을 듣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은 또 많은 선교사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3명이 15년에서 25년 사이에 자기네들이 호주 갔다가 그분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갔는데 거기 한 5천 명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는데 어떤 한 인도 분이랑 같이 우연히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그분한테 어떻게 예수를, 힌두였는데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사실은 제가 호주에 원래
외교관으로 나가 있었는데 아이들 선물을 사주려고 조지 스트리트에 갔다가 이분을 만나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참 어떻게 여기 있는 분들은 놀라지를 않아. 근데 이분이 시드니에 가게 된 거예요. 설교하러. 시드니에 가서 혹시 조지 스트리트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할아버지 아시는 분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프랭크 제너라는 분인데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 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수소문을 해서 이분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 지난 3년 동안 그 당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듣고 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내가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막 격한 거예요. 그리고 프랭크 제너라는 분은 그 목사님을 만나고 2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이 프랭크 제너라는 분을 통해서 몇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됐나.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몇 명인 줄 아세요? 14만 6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자, 한 사람이 예수를 전해도 14만 4천이 넘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숫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냥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14만 4천이라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